여러분들과 저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0억 모으기요, 내 집 마련하기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요, 공무원이 되는 거요, 여러 가지 어떤 꿈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꿈으로 가는 과정에서 세우는 단기 혹은 장기적인 목표가 될 뿐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억을 모으게 됐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10억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결국 우리가 이 허무함마저 밀려오는 오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것은 정확한 꿈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세계 일주하기, 가족들과 하기,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기라고 하면서 이것이 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자신을 치장하고 만들고자 하는 이 데코레이션 정도 되는 게 이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꿈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명문대 보내기, 아니면 우리 남편이 좋은 자리 차지하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의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이 자기의 꿈을 투영시켜서 이 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꿈이란 어떤 걸까? 꿈이란 무엇일까? 꿈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향성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 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할 때 이 자신이 이 자아 존중감이 넘치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에 걸맞은 세부 목표를 만들어서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꿈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됩니다. 꿈이라는 건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저절로 큰 목표로 전진하는 이 속성이 있는데요. 인생의 방향성을 알게 되면 이 하위 목표가 점점 단계를 밟아가 더 큰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교육을 보면요, 이 교육은 그냥 꿈이라는 건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허무맹랑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꿈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게 보통은 꿈이라고 세상적인 교육으로 우리가 주입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여러 가지 정신병을 달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들입니다. 맨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없는데 쟤는 있고,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갔네 라는 그런 비교에 빠지니까 그런 상황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랑 어떤 비슷한 연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도 저랑 비슷한 나이에 지방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 목사님은 저랑은 좀 혈통 자체가 좀 달라요. 일단 몇 대째 기독교인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총회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관심도 많고 인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기도 있으니까, 물론 이미 그 집안이 목사 집안이니까요, 얼마나 재능이 많겠어요. 사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요, 이게 목사님 자녀들하고 또 목사님이 아닌 자녀들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어떤 상황적인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능이 많이 있겠습니까? 본 것도 있고 가풍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여기밖에 안 되지? 나는 여기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대야,
너는 왜 목사가 되었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왜 목사가 됐냐?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냥 그런 고민들 속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문. 야, 너는 왜 목사가 됐지? 너는 왜 목사가 되었니? 너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너는 왜 기도하고 있고, 너는 목사로서 살고 있니?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 목사가 되면서 많이 했던 질문이고요. 이 젊은 나이에 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자주 물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묻냐면, 야, 너는 왜 목사가 됐어? 너는 목사가 돼서 뭘 하길 원하니? 저에게 묻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질문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막 그 저의 메모장에 저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새벽 기도 때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나름대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 깨달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 왜 나는 목사가 되었는가? 왜 나는 목사가 되었지? 목사가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뭔가? 그래서 저는 저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본질, 저의 정체성, 제가 부름받은 이유, 목사가 된 이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꿈을 이루는 이 데코레이션에만 이게 눈이 돌아간 거죠. 여러 부분에 봤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 조금씩 일어나는 데코레이션들에만 집중할 때가 있었고, 진짜 나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꿈에 대해서 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일들의 여러 상황들 속에 이 가시적인 어떤 데코레이션에 굉장히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일어서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나의 정체성, 진정한 꿈의 방향, 그리고 그 길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어진 길을 향해서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다 실망하고 투성이에요. 왜 나는 여기밖에 되지 않았을까?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그 빌립보 3장 11절, 13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꿈은 이거예요. 꿈이 어떤 주변의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 성숙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데코레이션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든 뭐가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표와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16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왔냐, 얼마큼 되었느냐,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 일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그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어떤 거냐면 방향과 목표라는 거겠죠.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했다, 어느 정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았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리고 또 뛰고 또 걸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그것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우리 이 유언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그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과 목표는 오직 면류관을 얻기 위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체력을 들여요. 그렇게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얼마나 이 데코레이션의 유혹이 많았을까요?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누릴 만한 조건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 데코레이션의 유혹이 컸을 겁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어떤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보다는 이 데코레이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모로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달려가고 그 방향성을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목표하고 그가 사모했던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만을 보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조건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자 가장 큰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시적인 그냥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데코레이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자기 체력을 다 쏟아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확신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전제와 같이 흐물흐물한 체력이 되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의 넘치는 기상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언제나 이 자신감이 있고 무엇이 되었든 이 확신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지금 자신은 부르심을 상을 따라서 이 표대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봐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이 데코레이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막 있어서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시간들을 감사하게 접어버립니다. 이건 진정한 꿈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죠. 꿈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에 매달리다가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멋진 모습을 봤는데요. 이번에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갑자기 그 새벽 4시에 이제 4시 반쯤에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나오시는데 그래서 보니까 비를 홀딱 맞고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홀딱 맞고 중간에 보니까 저는 그날 교회에서 잠을 자고 5층에서 내려오는데 이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를 맞고 딱 그 맞고 오신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비를 홀딱 맞고 오신 거예요. 그 새벽 4시에 같이 나오시는데. 근데 그 홀딱 맞고 오신 모습이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경우를 거의 못 보시는 분이고 늘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꿈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자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죠.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꿈의 자리라는 것은 정말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가는 거예요. 뭐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여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서 그저 달려가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진정한 꿈의 모습이죠. 그런 격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꿈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면은 자꾸 데코레이션 그 몇 가지에 거기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그 주실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보통 오늘 내용 같은 본문을 접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격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는가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을 주셨고 그에 따른 법규를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 오늘부터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로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에 대하여서 1년 3월에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애굽에서 멀리 달려서 지금 시내산에 그들은 도착하게 되었고 그러면 현재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신분의 변화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거의 당시에는 개만도 못한 수준을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을 때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생선은 먹지 않았냐라고 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 생선은 애굽 사람들은 조도 안 먹는 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버렸던 생선, 맛도 없고 막 썩어가고 냄새나는 생선들을 그들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뭘 그리워하냐면 그때 노예 생활 때 썩어 문드러지던 그 생선 먹었던 거 그거 맛있지 않았냐. 근데 우리 생선 못 먹으니까 돌아가자. 이들이 어떤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직도 노예 근성이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들이 자기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꿈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인으로 부름당해서 그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완전히 그 목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예들이 꾸는 꿈하고 자유인이 꾸는 꿈하고는 다르죠. 노예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게 꿈이에요. 노예는 그저 먹고 사는 게 꿈이라고요. 근데 자유인은 아니에요. 자유인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이 직접 무엇을 영광스럽게 이뤄가는 삶, 그게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6월절에 어떤 그 제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들이 경작하여서 자신이 직접 하게 되는 절기들을 통해 직접 짓는 경작을 통해서 절기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야,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그 자유인답게 영광스럽게 너희는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 모습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대한 규례들,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내용들은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그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야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시죠. 더군다나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과 꿈, 그들의 진짜 꿈은, 이들은 뭘 향해 달려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립의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성막 건립에 소요될 물품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예들로는 꿈을 꿀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렇게 자기 걸 드릴 수 없죠. 자유인이 되니까 이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자기 것으로 드려서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언약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맺으셨지만 적어도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의미로 자신들의 헌물로만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일시적이고도 비상적인 하나님의 현현하는 장소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처소의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방법이 요청되었어요. 즉,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고 능력 되시는 분임을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는 자유인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막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자발적인 헌금과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모든 규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꼬여있는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가 그냥 사라지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를 기뻐하시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규례니까 하는 것으로 원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하여 부르신 그 자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막의 개념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꿈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꿈은 뭐냐? 너희들의 꿈은 뭐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 이제 너희들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내가 준 새로운 정체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이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본문을 보니까 그걸 해석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면허증을 받아도요, 그 면허증을 장롱에 숨겨두면 그 면허증은 여러분 뭐가 돼요? 장롱 면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장롱 면허 가지신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면허는 있는데 이 장롱에 숨겨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보는데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이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책이에요. 물론 그 필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해는 가지만 구원에는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 자격증을 전적으로 발급해 주신 이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자격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제 우리는 구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면허를 땄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됩니까? 면허를 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면허를 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도로로 내가 진격을 해야 돼요. 가서 도로 운전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면허를 딴 이유예요. 이제 운전을 해야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면허를 땄을 때 말해요. 처음 말하자마자 이렇게 해요. 나 운전 안 할래.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무서운 게 대부분 딱 처음 면허 땄는데 한 번 나가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운전 안 할래. 운전 안 할래. 근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라 그러면 무작정 데리고 나가서 운전시켰어요. 일단 잡아. 일단은 잡고 일단은 가는 거. 일단은. 어차피 당신과 나는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중간에 있어도 일단 가자. 근데 지금 보면요, 제 아내 보면 웬만한 남성들보다 운전 더 잘하거든요. 큰 차도 거뜬히 운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제가 어깨가 으쓱쓱거려요. 운전을 하니까 도로에서도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반면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면허는 없어요. 면허는 없는데 운전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운전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나와요. 나와서 운전을 하는데요, 어느 날 경찰에 불신 검문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불법 운전을 했습니다. 그죠? 불법 운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 잘해요. 잘한다고요.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요, 이런 착각할 때 있죠. 어떤 착각이냐면,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되게 착하다. 예수 안 믿는데도 되게 괜찮다. 교회 안 다니는데도 되게 성실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 괴로울 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괜찮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 운전자예요. 조금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불법 운전자예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면허증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진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사람들만이 진짜 구원에 갈 수 있고, 이 사람들만이 진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주심으로 이들 모두가 구원받는 자격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면허증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면허증을 따면 도로로 막 끌려 나오듯이 지금 하나님이 도로로 막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로로 막 끌고 가서 이제 거기서 법규를 가르치면서 성막의 규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의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면허증을 부여받았음에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면허증을 장롱 속에 숨겨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허락해 줬는데 자신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절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죠? 약속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평안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 받은 사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 그냥 평안이 임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미 복. 그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자격증을 받았음에도 장롱 깊이 숨겨놓으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인 면허증을 장롱 속에 숨겨두면 장롱 면허라고, 장롱 면허.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자격증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그 노예로, 아직도 그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진 않은가? 노예 근성은 저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한 예화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요,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는데요.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게 되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 다 달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을 달리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인생에 대한 질문 같았어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리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고 방향성이에요. 가야 될 길이에요.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내가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예전의 그 모습, 아직도 옛날의 그 모습, 아직도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1목적이다. 오늘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정말 노예 근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